오늘 말씀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같이 읽어보셨으면 알겠지만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4절 5절에 보면 베델에 가서 범죄하고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한다.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고 3일마다 11조를 드리고 누룩 넣고 수은제로 드리고 낙헌제를 소리내서 해도 그것은 너희가 기뻐하는 것이라고 얘기하시고 있죠. 그리고 모든 성읍에서 내가 너희를 배고프게 굶게 하였는데도 나에게로 돌아오지도 않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너를 공격해서 침략을 해도 너희가 회개하지를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12절에서 오늘 제목인 그러니까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것이 긍정적인 내 만남이라는 것이 아닌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오기에 어떤 일을 이스라엘이 했는지 아모스를 이제 앞부터 쭉 읽어보셨으면 알겠지만 제가 대략 좀 요약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경건생활 트래킹 잘 하고 계시지요? 보시면 그 위쪽에는 이제 여러 장 있고 밑쪽에는 이제 한 장씩 하는 부분이 있죠. 한 장씩 부분이 오늘 바로 본문 아모스 4장입니다. 그래서 경건생활 트래킹을 하셨으면은 읽어 보셨을 줄로 알고 제가 자세하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1장하고 2장을 보시면 이제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여러 나라들이 나오게 됩니다. 나라들이 나오는데 그냥 보시면 솔직히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지도를 보여주시면 지도가 나오게 됩니다. 깔끔하게 보이시나요? 어떻게 잘 보이나 모르겠네요. 이 정도면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보면은 1장 3절 5절은 다메섹이 나옵니다.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입니다. 아람 저 보이시죠? 아람의 수도에서 아람의 이러이러한 죄 때문에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이제 아모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을 하고 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거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가드 이 도시들을 말하는데요. 그것은 저 밑에 보라색 끝쪽에 블레셋이라고 보이시죠? 그 블레셋의 5개의 대표 성읍을 말합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이제 향해서 아모스가 그런 죄 때문에 얘들은 멸망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9절 10절에서는 두로가 나옵니다. 두로는 저 위에 페니키아 보이시죠? 페니키아 왼쪽 상단에 페니키아를 보시면 두로가 있습니다. 페니키아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도시가 바로 두로죠. 이곳이고, 그래서 이것도 서너 개의 죄 때문에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에돔이 나옵니다. 에돔은 이 밑에 있죠. 오른쪽 하단에 보스라가 수도입니다. 그래서 에돔도 그렇게 해서 치겠다. 그리고 13절에서 15절은 암몬이 나옵니다. 에돔 바로 위에 모압이고 그 위에 암몬이 있죠. 암몬이 나오고 2장에서는 모압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유다가 나오고 오늘 이제 혼나는 대상인 이스라엘이 맨 마지막에 7번째로 나오게 됩니다. 순서를 보면 이렇게 소용돌이를 치고 이스라엘까지 딱 들어오는 그런 모습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이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었을 때 처음엔 그렇게 들었을 거예요. 아람 당연히 걔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셔야지. 하나님을 모르고 또 우리 이스라엘 백성 얼마나 괴롭혔는데 당연히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들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블레셋을 치겠다 하셨을 때는 그래 맞아. 블레셋도 우리를 얼마나 괴롭혔어. 하나님이 당연히 심판해야 될 그런 족속이지. 하나님 역시 정의와 공의가 있으신 분이야. 이렇게 기분 좋았을 거예요. 그리고 두로를 치시겠다 했을 때 맞아, 두로도 전통적으로 우리를 얼마나 많이 괴롭혔어. 그래 하나님이 치실 때가 됐지 이제. 그렇게 하고 또 에돔을 친다 그랬어요. 그래 에돔 사실 우리가 먼 친척이긴 하지만 우리 얼마나 많이 괴롭혔어. 거기도 하나님 심판을 받을 만해. 암몬도 마찬가지고 모압도 마찬가지고 여기까지는 그래 심판 받을 만해. 그런데 갑자기 이제 2장에서 유다가 딱 나옵니다. 유다가 우리랑 동족인데 남북만 나뉘었을 뿐이지 유다까지? 하나님 유다도 치시는구나. 그런데 이스라엘 너도,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런 반응을 이제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거죠. 이렇게 돌아가면서 주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러시아, 그래 러시아 걔들은 전쟁도 일으키고 이상한 애들이야 옛날부터. 대만, 그래 대만 걔들도 참 마음에 안 들어. 중국, 중국 뭐 말하나 마나지. 당연히 심판받아야지 그런 애들이. 뭐 이러면서 일본, 일본 뭐 당장 망해야지. 뭐 이렇게 이제 가다가 북한 우리나라 가까운데 이상하네. 그다음에 너 대한민국 가면 우리도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라는 느낌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의 죄를 모르고 주변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만 다 아는 거죠. 이거를 우리 신앙인으로 보자면 그 누구 불신자 누가 그런 사고를 당했대. 그 사람은 그런 벌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나 보다. 누가 이렇게 당했대. 벌을 받을 만했나 보다. 그런 소식들이 들려오고, 어떤 신앙인이 그랬다면 그 사람 왜 그랬을까? 뭐 벌을 받을 만했나 보다. 그러다가 갑자기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들이 그런 힘든 일이 생길 때는 내가 힘든 일이 생길 때는 이런 현상이 우리에게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잘못 때문에 이렇게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셨을까요? 이 사람들이 뭘 잘못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셨겠죠. 그 2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장 6절에 첫 번째 잘못이 나옵니다.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라고 첫 번째 죄가 나옵니다. 옳고 그름의 가치, 정의는 무시하고 돈으로 모든 기준을 삼는 사회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뭐고 이거는 그냥 돈이 우선인 나라가 된 거죠.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았다는 것은 인간 존재를 경제적인 가치로 판단해서 사람한테 값을 매기는 것을 말합니다. 누구는 그런 값어치가 있어. 누구는 그럴 대접을 받을 만해. 이런 식의 가치 판단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로서 인간은 모두 다 똑같은 존재들이고 똑같이 귀한 존재들인데 그 사람을 능력으로 판단합니다. 이 사람은 대접받을 만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대우하는 게 맞지. 이 사람은 가진 게 별로 없네. 뭐 그냥 그렇게 대하는 그런 식의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행위인 것이죠. 과연 지금 우리는 어떻을까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잘못은 7절에 나옵니다.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여가 나옵니다. 힘없는 자를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한다는 표현이죠. 이것은 힘 있는 자들이 자신의 힘을 절제하지 않고 마음대로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능력을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자기 욕심을 채우는 데 또 사용하고 그것을 마음대로 조절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그리고 성경에서는 약자를 무시하는 것을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으로 봅니다. 잠언 14장 31절에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라고 나와 있고요. 잠언 17장 5절에서는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해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힘을 가지고 마음대로 한다.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고 행동한다. 오히려 약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내가 가진 힘을 어떻게 하면 선하게 사용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내가 이것을 선용할까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에 하나님이 배제된 삶의 모습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잘못은 7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자에게 다닌다는 것, 음란한 것을 즐기는 문화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사실 굉장히 자극적이고 음란한 것에 굉장히 익숙해져서 지금 웬만한 것 가지고는 자극을 못 받는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그 정도쯤이야 라고 넘기는 경향이 생기는 것 같아요. 요즘 문화 보면 쇼폼들이라든지 자극적인 그런 피드들을 보면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하지만 사실 굉장히 유해한, 여기 표현으로는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자에게 다닌다, 한 여자를 두 아버지와 아들이 탐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대중문화에서 한 대상을 가지고 성적 대상화를 시키는 그런 모습과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것이 문제입니다. 사실 동성애도 문제입니다. 하지만 사실 기독교 안에서 제일 큰 문제는 간음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동성애 하는 사람을 많이 못 봤어요, 교회 주변에서. 그래서 동성애는 반대를 많이 하거든요. 자기들이 동성애자가 아니니까. 근데 간음을 크게 경계하는 사람은 많이 못 봤습니다. 그래야지 하지만 사실 마음속부터 음란한 마음을 품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인 가운데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2장 8절에 나옵니다.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자 보도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신다. 이것은 지도자들이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배를 채우는 행위입니다. 판결을 굽게 해서 이익을 취하는 행위인 거죠. 물론 이것은 어떤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국한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사용해서 내가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이기주의적인 그런 삶의 모든 양식을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장 12절에 보면 아주 결정적인 잘못이 나오는데요.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나실 사람은 원래 포도주를 먹지 말라고 했죠. 성경 말씀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나실 포도주를 먹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에게 예언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뭘 뜻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판단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다 그렇게 살지 뭐. 하나님 믿어도 뭐 특별하게 다 똑같이 사는 거야. 그렇게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셔. 다 그렇게 다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잖아.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돼. 괜찮아. 그 조그만 거 뭐 괜찮겠지. 라고 하는 모든 류의 말과 마음의 태도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 사소한 건 괜찮잖아. 주일 한번 빠지는 거 어때? 다들 놀러 가는데 뭐. 그거 다 괜찮아. 대학이 중요하지. 고3 때 공부해야지 무슨 교회를 나오니. 제가 고등부를 오래 맡아가지고 그런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하나님 대학 가는 걸 영광을 받지 교회 나가는 거 뭘 하나님 다 이해하셔. 이렇게 이제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을 괜찮다. 그래도 된다. 이렇게 교묘하게 바꾸는 이런 것이 사실 결정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였습니다. 오늘 본문 4장 쭉 보시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고통을 통해서 그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계속 시도를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십니다. 인간은 좋게 말하면 잘 안 돌아오는 것 같아요. 계속 고난을 주고 아픔을 줘야지 내가 뭔가 잘못했나? 하나님이 나한테 뭘 원하시는 게 있으신가? 라는 걸 깨닫는 연약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계속 하나님이 사인을 줘도 고통으로 사인을 줘도 이 사람들은 여전히 똑같이 살았다는 게 문제인 거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여전히 삶의 방식은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다리는 것은 심판뿐이었습니다.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는 말뿐이었던 거죠.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에게 해결책이 주어졌을까요?
그냥 그렇게 심판받고 멸망하면 끝이라고 한다면 너무 무섭겠지만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제시해 주십니다. 아모스 5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를 찾으라고 말합니다. 6절에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배들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를 찾으라고 합니다. 여호와를 찾는 게 무엇일까요? 여호와를 찾는 거. 또 우리가 찾죠.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 찾는다,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얘기했지만 그게 찾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찾는다고 하신 것은 그 뒤에 14절, 15절, 5장 14절, 15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혹시, 반드시 또 회복시켜 주신다도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혹시 뜻을 돌이켜 주실지 모르니까 그렇게 하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과연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런 감정과 느낌은 감정과 느낌일 수 있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정의를 우리가 세우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공의대로 우리가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잘못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잘못했다고 하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가, 이것이 하나님을 찾는 행위이지 우리가 감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회개하는 삶,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방식입니다. 한번 완벽하게 씻었다고 그 다음부터는 안 씻어도 된다 라는 구원파적인 삶의 태도를 갖는 신앙이들이 꽤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다 완벽하게 씻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두려워할 게 있냐, 당당하게 나가서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야지, 그러면서 자신의 삶은 돌아보지 않고 막 사는 그런 담대한 당돌한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걸 원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깨끗함을 유지하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온전함을 우리가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주 더러운 것과 비교해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깨끗하다는 태도도 안 돼요. 아까 보셨지만 아람 나라, 또 두로, 암몬, 에돔, 블레셋, 그거랑 비교해 봤을 때 이스라엘이 우리가 좀 낫지 않나? 그래도 완전 불신자하고 예수도 안 믿는, 하나님 섬기지 않는 그 이방 숭배자들, 우상 숭배자들보다는 내가 낫지 않나? 라고 생각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라는 삶, 저들보다는 내가 괜찮지, 저들보다는 내가 낫지, 내가 그래도 교회 안에 있으니까 좀 낫지 않나? 그런 사람들과 비교하라고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기준으로 우리가 나아가길 원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에베소서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마태복음에서도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우리에게 정확한 기준을 세워주셨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연수가 지날수록 사실 세세한 부분까지 우리 인격의 잘못된 부분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는 신경도 안 썼던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신경이 쓰이는 거죠. 옛날 같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은 내가 그런 생각을 왜 했을까? 내가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됐었는데, 그런 마음도 먹었으면 안 됐었는데 라고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자세여야 되지,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나도 괜찮은 사람이지, 저 사람이랑 나랑 비교했을 때 그나마 내가 좀 더 낫잖아 라는 태도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타락할 수 있는 바로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세세한 부분까지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회개하는 그런 겸손한 삶의 태도, 여전히 우리가 부족하지만 나를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변증론자 C.S. 루이스 아시죠? 그분이 이렇게 책에서 쓴 적이 있습니다. 고대인은 피고인이 재판장에게 가듯이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현대인의 경우엔 그 역할이 뒤바뀌었습니다. 인간이 재판장이고 하나님은 피고석에 계십니다. 물론 신자인 우리는 하나님을 피고석에 세우는 정도는 아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재판장으로 있는데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변호인이 너무나 완벽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 그 완벽한 변호인을 믿고 우리 마음대로 살고 있는 모습이 살짝 보입니다. 현대에서도 완벽한 변호인단이 있으면 내가 뭘 해도 무죄로 만들어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비싼 돈을 들이고 고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뭘 해도,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나를 변호해 주실 걸로 믿고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된다는 식의 태도를 가지고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진 않고 있는가? 과연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에 얼마나 죄악에 대한 민감성이 있는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소금이 썩어가는 곳에 들어가서 방부제 역할을 하죠. 등불이 어둠 속에 들어가서 빛을 내야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더러운 세상에 들어가 살아야 됩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우리가 저 동떨어진 수도승처럼 사는 건 아니죠. 세상에 들어가서 어두움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 더러운 세상에 살면서 그 더러움을 닦아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우리입니다. 더러움을 닦게 되면 당연히 우리도 더러운 것이 묻게 되죠. 그 더러운 것을 씻어내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의 인생을 천에 비교하자면 벽에 걸려있는 아름다운 퀼트라든지 양탄자라든지 그런 인생을 원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 저희 인생은 걸레나 행주에 가깝습니다. 닦고 깨끗이 빨고 그리고 또 더러운 데를 깨끗이 닦는, 걸레와 행주가 더러워 보이지만 사실 더러운 것보단 깨끗해요. 그걸로 더러운 것을 닦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 깨끗하게 빨아야 됩니다. 그것이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죠. 이게 어떻게 잘못 들으면 이게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들으실 수 있지만 내가 이걸 엄청 내가 짜게 해서 내가 소금이 돼야지 이런 게 아닙니다. 내가 짜게 맛을 내서 내가 소금이 돼야지 이거 아니죠. 내가 빛을 엄청 밝혀가지고 내가 빛이 돼야지, 등불이 돼야지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소금이니까 짠맛을 내야 되는 것이고 등불이니까 빛을 내는 것이죠.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행위 구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더욱 중요한 것이겠죠. 삶의 자리에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삶의 저변에는 회개하는 심령이 있어야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해야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의 하나님으로 만나지 않는 것이죠. 코람데오라는 말처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나중에 심판의 하나님으로 만나지 않습니다. 내 하나님 만나기를 우리가 두려워하면 안 되겠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바로 서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실수했으면 인정하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세상이 악한 거는 잘못한 사람은 없고 잘못만 있어서죠.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점점 나이를 먹고 사회적 지위가 있으면 있을수록 실수를 인정하거나 잘못을 인정하는 게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르게 하려고 하고 잘못을 인정할 수 있고 그것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뉴스를 보면 세상이 점점 악해지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런 세상에서 사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따뜻한 뉴스, 우리를 살게 하는, 살맛나게 하는 뉴스를 원하잖아요. 그런 소식의 주인공이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살맛나는 맛을 내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라고 말을 들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올라갑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